네, 2부에서는 그 북녘의 교회들을 정말 많은 교회들을 둘러본 최재영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북녘교회의 실상을 그동안 많이 알려왔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손원태 박사의 회고록을 펴냈어요. 제목이 내가 만난 김성주, 김일성인데 이 책 낸 걸 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했던데요. 네네. 뉴스앤조이 기사가 나가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주사파가 인증을 했다니. 아니 자기들하고 뭐 이렇게 생각이 다르면 다 뭐 특정한 어떤 집단으로 매도를 하고 이런 문화는 어디서 생긴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문화가 어디서 생긴 거예요 이게? 이 사실 이제 뭐 저희를 걱정해주는 분들 중에는 그 평화나무는 제발 그러지 말아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뭐 있었는데요. 우리가 뭘 뉴스앤조이가 뭘? 네. 그래서 여러분 좀 오해도 불식시켜 드리고 정말 이게 어떤 책인지 이분이 어떤 활동을 해본 분인지를 조금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제가 일부러 좀 더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팩트 체크를 할 겸 네. 만나봤는데요. 한번 인터뷰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두 분은 저자와 어떤 책 감수 그리고 이제 출판사 대표님으로 예. 만나신 거죠. 예. 뭐 그렇게 해서 만나신 게 이번이 처음이신 거예요? 사실은 제 강연을 인천에서 할 때 제 강연을 들으시고 네. 이제 뒤풀이 자리에서 이제 책 출판 제안을 해주셔서 네. 이제 북녘의 교회를 가다와 북녘의 종교를 가다 그 책을 출판하셨고 이번에도 요 손원태 박사 회고록도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출판하게 됐고 네네. 또 다음에 또 출판할 책이 또 준비되고 있어요. 네. 근데 강연을 네. 제가 참여한 것뿐만이 아니라 네. 사실은 강연의 그 주최자로서 이 맞습니다. 강사로 제가 모시고 왔어요. 맞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최재형 목사님과 가까이 하면은 같이 빨갱이 공격 이런 거 엄청나게 받으실 텐데 출판사 문 안 닫았네요 아직. 저보다 어떻게 보면 네. 저보다 더 이렇게 의유내강하시면서 더 진보적이시고 네. 더 의식이 있으시고 그러신 뚝심 있는 장로님이세요. 제가 네. 볼 땐 훌륭하십니다. 이 목사님 이거 칭찬인가요? 사실은 이게 그 미국에서는 맥랜드 출판사에서 이미 오래전에 출판이 됐어요. 미국에서 먼저. 예, 출판이 됐고 한국에서도 15년 동안 출판사를 거의 문을 안 두드린 곳이 없었어요. 네. 이제 미국의 클레몬트 대학 김찬희 박사님하고 제가 그 훌륭하신 김찬희 박사님 제자가 한국 교회 거의 그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는 다 제자로 두고 계신 분인데 그런 위치에 계신 분도 그 힘을 발휘해서 출판을 하려고 해도 다 무산되고 유보되고 왜냐하면 이제 김일성 주석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책이라고 해가지고 네. 겁을 먹고 안 했는데 네. 우리 이번에 동연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해주신 거예요. 네.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통 책 제목이 이제 보수 기독교인들은 이러면 좋아하거든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뭐 이렇게. 네, 뭐 내가 만난 무슨 뭐 구기철 목사 정도는 돼야. 근데 지금 내가 만난 김성주, 김일성이에요. 네, 저도 보고 조금 의학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나온 책인지 좀 책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저도 이제 얘기하겠지만 네. 우리 대표님께서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예. 이 그 김성주, 김일성 이렇게 쓴 거는 네. 두 사람이 이제 동일 인물이다 네. 라는 의미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손원태 박사님이 김성주 때 네. 김성주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같이 만났고 그 이후에 이제 김일성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을 때 또 만났고 이러니까 이 제목이 이게 가장 그 말하자면 전달력이 좋을 것 같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김일성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지만 원태 박사님의 어떤 회고록을 담고 있는 회고록이죠. 이분에 네. 대한 어떤 삶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죠. 우리 그 손원태 박사의 부친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손정도 목사님이라고 이 손정도 목사님은 정말 백봉 김구 선생이나 도산 안창호 선생 이런 분에 준하는 정도의 대단한 항일 투사 독립운동가이시면서 이제 목회자 네. 또 감리교 선교사 네. 이런 다양한 일을 하신 분인데 그분의 둘째 아드님이세요. 네. 예, 그래서 그분의 첫째 아드님은 대한민국의 해군을 창설하고 초대 해군 참모총장을 지낸 손원일 제독이고 네. 이분이 이제 미국의 이제 네브라스카 주의 오마하시의 이제 의학 박사로 생리학 박사로 이제 의사시죠. 이분이 이제 과거에 자기가 청소년 시절에 체험을 했던 청소년 시기에 2살 위의 형 되는 뻘의 김성주를 겪은 이야기 그리고 노년이 돼서 50년 만에 그 두 분이 다시 만나서 김일성 주석과 손원태 박사가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다시 황혼기에 만난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여기 아주 진솔하게 담담하게 서술이 되는 거라서 김일성 주석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내용이 알차고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이 많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김일성 주석이 주일학교 교사한 얘기를 처음으로 여기서 밝힌 거예요. 네. 김일성 주석이 손원태 박사의 아버지 손정도 목사님의 길림 조선인 교회에서 주일학교 반사를 하고 네. 성가대 주의를 하고 그런 얘기도 여기다 증언이 들어가 있고. 네. 예. 아니 그럼 목사님은 손원태 박사님에게서 직접 얘기를 그렇죠. 노를 전해 듣고 네, 이걸- 보도도 전해 듣고 이 회고록을 또 출판하는 부탁도 네. 받은 거고 들어가기 전에. 네. 그럼 이거 제목은 좀 낚시질 아닙니까? 이 저자의 머릿말에 보면 내가 왜 이 글을 쓰게 됐느냐 이게 나오거든요. 네. 여기 이제 본문 8페이지에 나오는데 이 얘기를 이제 그 미국에 있을 때 사람들한테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식사 자리 그런 데서 이제 하니까 옆에 있던 그 젊은 유학생들이 네. 그 얘기를 이제 좀 듣고 나서 여기 나와요. 인용 9페이지에 보면은 인용부에 우리 9페이지에 보면은 손 선생님 꼭 자서전 쓰셔야 합니다. 선생님은 우리 독립운동사의 산 증인이기도 하지만 특히 김주석과 관련된 역사적 진실에 대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진실한 역사를 말할 수 있는 이가 더는 안 계십니다. 이래서 이제 여러 자기 회고도 되지만 네. 김성주가 동일 인물이고 우리는 그렇게 그 방공교육 할 때 이런 그렇게 동일 인물이 아니다라고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그 유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런 걸 들어보니까 이건 진짜 생생한 얘기거든요. 네. 어릴 때부터 같이 만났고 나중에 또 만났지만 그게 동일 인물이라는 얘기를 이분이 이제 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이걸 쓰시게 이 손원태 박사님이 만난 그런 김일성은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이 책에서 평가가 될까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네. 사실 우리가 요즘은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어리잖아요. 철이 없고. 그때 당시는 이제 김일성 주석이 육문중학교를 다녔을 당시에 이제 네. 손원태 박사가 만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일성 주석의 부친 김영직 선생이 이제 옥고를 치르고 또 옥고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제 병이 걸려가지고 결국 일찍 요절을 합니다. 김일성 주석의 부친 김영직 선생이 그분도 이제 평양 숭실학교 기독교 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김일성 주석의 부친도. 네. 근데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이제 운명하시면서 이제 만주 길림에서 목회를 하는 손정도 목사님을 찾아가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도와주고 아버지 역할도 해주실 거라는 네. 유언을 남겨서 이제 어린 이제 청소년 김성주가 물어물어 이렇게 만주 길림까지 찾아가서 손정도 목사님을 이제 뵌 거죠. 뵙고 이제 그때부터 인연이 돼서 양아들처럼 이렇게 케어하고 이제 감싸신 거죠. 이제 목자가 양떼를
감싸는 그런 목회적인 마인드가 있으셨겠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손정도 목사님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하숙집에 김성주가 생활을 하면서 또 손정도 목사님과 최동호 선생이라는 이런 항일 투사들 몇몇 김명직 선생의 그 부친의 친분이 있는 분들이 힘을 합쳐서 등록금을 모아서 육문중학교를 보내주고 김일성 주석을 육문중학교도 보내주고 그렇게 이제 물신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죠. 손정도 목사님이. 그리고 최초의 공산주의 활동을 손정도 목사님의 예배당 건물에서 합니다. 이 김성주가 조선인 소년이라든지 길림소년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너 개 단체 활동도 그 예배당을 기점으로 하고 또 손정도 목사님이 그거를 좀 뭐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거나 방해하거나 허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때 말하는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항일 투쟁의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공산주의 운동이지 지금같이 뭐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손 목사님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다가 또 이제 중국 군벌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김성주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옥살이를 할 때 손정도 목사님이 중국의 그 장학량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뇌물을 주면서까지 옥에서 구출해주고 그래서 이제 김성주에게 있어서는 손정도 목사님이 생명의 은인이죠. 아버지 네. 같은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서전 회고록에 세기와 도보로라고 하는 회고록에 이제 챕터 하나를 손정도 목사라고 하는 장을 하나 따로 할애해가지고 손정도 목사님을 이제 회고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말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손정도 목사님은 나의 아버지요 생명의 은인이요 나의 국부다라고 하는 그 문장까지 있어요. 네. 그 김일성 주석에 있어서의 국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파격적인 그렇죠. 표현이잖아요. 네. 그래서 북에는 이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손정도 목사님이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많이 알려진 분이고 이제 남쪽에서도 존경하고 북에서도 존경하는 분이 이제 손정도 목사님인 거죠. 그렇죠. 남쪽에서는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 원장을 지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부 장관을 지내셨고 상해 임시정부 그 청사를 현순 목사와 함께 처음에 얻으러 다닌 그런 아주 분이셨고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자제분이 서로 김일성 주석하고 형 하면서 2살 차이니까 네. 왜 따라다니면서 그 항일 투쟁하고 독립운동하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 떨어지고 헤어지고 나서 이제 각자의 생활을 하는데 이제 손원태는 이제 그 이후로도 이제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연세대 의과대도 가고 중국에 있는 많은 여러 대학들을 다니면서 활동을 할 때 또 김성주는 이제 손원태 박사와 헤어지면서 15년 동안 이제 풍찬 노숙을 하면서 항일 투쟁의 길로 가는 거죠. 네. 그 과정이 이제 담담하게 이제 손원태 박사가 보고 느낀 거를 이제 여기다 수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책이 나오면 이제 보수 개신교에서는 이제 보지도 않고 이거 김일성 찬양하는 책 아니야? 그렇죠. 딱 이렇게 예. 보기 쉽거든요. 근데 그런 책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김성주에 대해서 겪었던 손원태 박사의 회고록이라는 거고 그리고 그때 겪었던 일들을 그냥 사실대로 담담하게 적어놨다는.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김일성을 알아야 될까요? 통일 우리가 말은 하고 운동은 하지만 아직도 김일성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그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6.25의 전범이라는 거, 뭐 김일성을 악마화하고 또 네거티브하고 헤비하게 우리가 그동안 주입을 받았던 게 너무 이제 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객관적 시각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런 출판을 기획을 하게 된 거고요. 김일성 주석을 올바로 알면 북이라고 하는 사회가 올바로 알아지게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36년을 우리가
뼈저리게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 민족이 보냈잖아요. 분단되기 전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되고 나서는 바로 중앙청 총독부에 태극기가 올라간 게 아니라 성조기가 올라갔잖아요. 미 군정이 또 실시됐잖아요. 그러니까 일제가 끝나고 나면 해방이 된 줄 알았는데 다시 미제의 군정이 실시되고 또 미제의 군정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또 이렇게 탄생을 했지만 그건 역시 독립적인 탄생이라는 것보다 미국의 미 군정에 의해서 이렇게 인큐베이터 역할을 통해서 탄생한 그런 대한민국 정부가 쓰다 보니까 결국은 미 군사 고문단이 계속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섰는데도 미 군정은 이제 철수했는데도 미 군사 고문단이 계속 주둔하면서 대한민국을 간섭하고 관여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근데 북쪽은 그래도 일제 친일 청산을 깨끗이 하고 올바른 좀 자주와 주권을 가지고 올바른 좀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세운 쪽이 북쪽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친일 친미 성향에서 또 반공 성향에서 조금은 이제 다른 시각으로 북을 바라보고 또 북의 또 메인 그런 지주가 되는 인물이 아무래도 이제 김일성 주석 가문이니까 김일성 주석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 그 사례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항일 투쟁하고 있을 때 러시아로 유학 갈 기회가 있었어요. 김일성 주석이. 근데 사람들이 다 주변에서 가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에 유학 갔다 오면 이제 그 말하자면 그 대우를 받고 또 소위 스펙, 굉장한 스펙이 되는 그런 위치였는데 굳이 안 가요. 가지 않고 그런 게 이제 거길 왜 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얘기한 게 이제 우린 주체적으로 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대외 세력들 간에서 주체적인 역량을 키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주체성의 문제에 김일성의 주체 사상하고 또 다르지만은 네. 어쨌든 주체성의 문제가 굉장히 부각되는데 이런 주체 문제에 배울 점이 좀 많다고. 예, 우리가 주체 사상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주 그냥 거의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것도 역시 반공교육의 산물이에요. 왜냐하면 주체 사상 이꼬로 김일성 사상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렸잖아요. 근데 그 탈북자들한테 들어보면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김일성 주석과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나라의 예로부터 내려오던 면면이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하나의 근성이고 하나의 문화고 정서고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주와 주권 이런 걸 지키고 네. 그래서 이제 옛날 고사성어도 있잖아요. 수처작주라. 내가 서 있는 곳에 내가 주인이 되면 거기가 바로 자유의 세계고 또 불교에서는 그걸 극락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외세로부터 침략도 많이 받았지만 다 이렇게 오늘날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그런 부분이 다 이제 우리의 그 주체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 역사가 이렇게 5,000년, 반만년을 유구하게 내려왔는데 그것을 김일성 주석 당시에 학문화하고 체계화를 했다는 것뿐이지 주체사상 이꼬로 김일성이가 아닌 거죠. 그쵸. 그거는 주체사상 근본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고. 본격적으로 이제 두 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궁금한 걸 여쭙고 싶은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많은 분들이 요즘 얘기하면 이제 뭐 주사파 3명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의심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나는 주사를 맞는 네. 거 겁을 내서 주사파 아니에요. 나는 약을 복용하는 쪽이지. 어떤 식의 통일을 지향하세요? 저는 일단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북한식의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 아니야? 또 이렇게 그런 눈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유통일을 원합니다. 두 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남과 북이 같은 부모 형제 핏줄이고 같은 민족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의지가 아닌 외세에 의해서 외세에 의해서. 타력에 의해서 분단이 됐고 원치 않게 그러면은 서로 우리 민족의 문제는 민족끼리 만나서 민족 공조를 이루면서 이 분단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네. 그 원칙은 누구도 이건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멈칫멈칫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고 다른 의견과 학설을 내세우고 이런 것은 이제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통일을 원하느냐. 남과 북이 민족 공조를 이루고 네. 그 민족 공조를 이룬 힘의 바탕에 의해서 네 개 강국이 있잖아요. 이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네. 우리만 남과 북만 잘한다고 통일이 되기에는 좀 역부족이잖아요. 역학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이 4대 강국이랑. 그래서 남과 북이 민족 공조를 이뤄서 그 힘을 가지고 국제 공조에서 이것을 극복을 해야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고 진입을 할 수가 있는 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서로 친남이 되고 친북이 돼야 돼요. 친하지 않고 어떻게 소통이 되고 교감이 되겠어요? 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북에 요구하는 거, 북에 오다하는 거는 당신들도 친남이 되라. 남조선 괴뢰도당, 뭐 괴뢰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이제 역적 패당들이 있고 저기 사대주의가 있고 이 적폐 세력들이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친북이 되고 친남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외세를 극복하고 우리 민족의 공조의 힘으로 통일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자는 게 제가 바라는 통일의 이론이지. 나는 네. 학문적인 거는 약해요. 무슨 통일론이다, 무슨 통일론이다. 뭐 수십 가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뭐 다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통일 이론 상품이 많은데 네.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볼 땐. 그걸 남과 북이 민족 공조의 힘으로 통일의 문제를 풀어나가느냐 머리를 맞대고 아니면 자꾸 미국의 눈치를 보고 중국의 눈치를 보고 이 외세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의 통일의 상대를 온전하게 대하지 못하고 이런 거냐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달려 있는 저도 거죠. 동의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통일을 너무 지향하지 말자. 지금은 필요한 게 평화 공존이다. 평화 공존이 되고 이게 그 평화 공존 상태에서 점점 교육이 서로 되고 또 문화적인 교류도 되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통일이 이제 그때 가서 될 거고 그때 가서는 이제 선택할 문제죠. 이게 저쪽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공산화 안 되거든요. 공산주의가 도대체 어느 시대 때 얘기입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북한을 정말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북한을 다니기 시작했고 왜 북한을 그렇게 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워낙 대북 사역에 관심이 많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우리 어머님 젖가슴 했을 때부터 우리 어머님이 이제 그 경기도 양평이 제가 고향인데 양평의 6.25 전쟁 때 지평리 전투라고 유명했어요. 용문산 전투와 지평리 네. 전투가 유명했는데 그 지평리 전투에서 이제 유엔군 미군이 그 프랑스군의 지원을 힘입어서 이제 중국 지원군을 이제 물리치는 과정에서 이 중국 지원군이 이제 퇴각을 해요. 남한강을 도하해서 이제 서울로 진입한다는 걸 알고 이 미군이 무차별적으로 이제 남한강변에 있는 민가집들을 폭격을 합니다. 노건리 학살 사건은 저리 가라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그 폭격을 막 한 거죠, 미군이. 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도 장독대에 이렇게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안악내 우리 아주머니들이 다 죽고 쌍둥이 어머니란 분은 팔이 하나 잘라지고 우리 어머니는 가슴에 이 파편을 맞아가지고 돌아가실 때는 92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이 가슴에 포탄 파편이 10몇 개가 박혀 있었다고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제가 이제 이거는 북한군이 그런 줄만 알았지 난 당연히 반공교육 받은 대로 네. 반공세대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 말씀은 이거 미군이 한 거고 그러면서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미군이
나타나면 안악내들이나 새댁이 도망가고 막 숨고 뭐 미군이 겁탈한다고 그다음에 뭐 인민군이 나타나면 인민군은 뭐 곡식도 뭐 풀도 뽑아주고 가고 지나가면서 손수레도 밀어주고 좋은 일만 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학교에서 배운 거랑은 다르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북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네. 미국에 대한 오해나 반미 감정도 있었고 금단의 구역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에 대해서 물어보면 선생님이 막 이렇게 조인타를 까고 그랬어요. 물어오지 말라고 귀찮다고. 네. 예, 미국을 나쁘게 물어보는 것 자체도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제가 아무튼 이렇게 어머님 영향으로 이렇게 그러다가 결정적인 거는 이제 김영삼 정부 시절에 캐도 경수로공사 네. 환경부터 심포에 그 이제 북핵 문제라는 것 때문에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를 환경도 심포지구에 이제 건설하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남쪽에서 근로자들이 막 2,000명씩 가가지고 거기서 그 이제 공사를 했어요. 네. 공사를 할 때 하나의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도 군대처럼 종교 활동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공평하게 불교 사찰, 카톨릭 성당, 또 개신교 예배당을 짓게 됐어요. 그 심포 캐도로 경수로 공사 생활관 안에 공사장 부지는 200만 평, 네. 생활관 부지는 20만 평, 굉장히 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개신교는 심포교회, 그 다음에 그 지구 이름이 심포지구이기 때문에 심포교회라고 적고, 네. 카톨릭 성당은 그 옆에 울타리 옆이 금홀이라고 해서 금호성당으로 적고, 절은 금호사라고 졌어요. 네. 그리고 성당도 빨간 벽돌로 예쁘게 잘 적고 우리 개신교 예배당 같은 경우는 1,0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졌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예배당이. 거기에 내가 관여하면서 이제 북의 교회를 이제 인볼브하게 됐고 그 후로 이제 지속적으로 한 이제 20번 가셨어요? 이제 뭐 20번이요? 아니 뭐 그런 뭐 숫자보다도 그게 이제 그렇게 거기에서 이제 북의 영토 안에 있는 교회들을 또 이제 북의 영토 안에 있는 민간교회라고 그러는 거죠. 민간교회라고 나는 이제 학문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건 제가 이제 북한대학원 대학교 측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아예 그 공식화했어요. 제가 학설로 만들어 놓은 게 왜냐하면 남측 교회에서 북측 영토에 지은 교회를 민간교회라고 이제 내가 학문적으로 명명을 했어요. 그게 많죠. 금강산 안에 있는 금강산 교회 또 이제 그 개성공단 안에 있는 개성교회, 평양과기대 안에 지은 평양과기대 교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심포 지구 안에 있는 그 교회와 성당도 하나의 민간 교회였던 거죠. 이제 민간 교회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제한된 건 뭐냐. 그다음에 이제 본토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 본토 안에 있는 공식 교회들 있잖아요. 칠골교회, 봉수교회, 평양 제1교회, 그 다음에 515개의 가정교회, 처소교회들 이걸 내가 다 돌아다 보고 방문하고 기록을 채집하고 사진을 찍고 교류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게 이 책이에요. 어디를 가시나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네, 이거 보이나요? 이게 요게 이제 요거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북녘의 교회를 가다라고 하는 현존하는 북녘의 교회를 다 다룬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점은 뭐냐면 양강도에 포평교회라고 있어요. 그 포평교회는 무슨 교회인가 하면 김일성 주석 가족들이 요거를 장난해. 요거 얘기도 했어요. 요게 이제 문화체육부 우수도서로 선정이 됐어요. 요 네네네. 책이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 근데 그 포평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김일성 주석 가문이 신앙생활한 교회인데 이거를 허물지 않고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기독교 신앙을 믿었다는 것은 인민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그건 감추지 않고 공개하고 있고 공개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포평 혁명 사적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적지 안에 이 예배당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누가 이거를 이렇게 섬겼는가 하면 김일성 주석의 삼형제, 김성주, 김영주, 김철주, 그 다음에 아버지 엄마 김영직, 강반석 두 내외, 그 다음에 김일성 주석의 작은 아버지 김형권, 이 식구들이 이 교회를 섬겼어요. 아버지 김영직 선생님 뭐 피아노 아주 그때 풍금 반주하고 아버지한테 풍금을 배웠어요. 이 시절에 김성주가 그렇게 해서 이제 섬긴 교회인데 오히려 모범적인 학생들만 뽑아가지고 수학여행을 보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북한에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배낭을 메고 도보로 행군 깃발을 들고 도보로 모든 학생들이 이 평양에 결집해가지고 여기를 갔다 오는 거예요. 지도 끝에 있는 이 양강도까지. 그러면서 이제 이 포평 예배당도 견학을 하는 거예요. 견학을 할 때 해설사가 어떻게 설명하는 거면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여기는 우리 위대한 수장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던 곳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아버지 김영직 선생과 어머니 강만성 여사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여성들한테 항일 계모 운동을 하는 그런 유서 깊은 곳입니다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렇게 벽에는 성화 대신에 네. 김영직 선생이 이렇게 신자들을 가리키는 장면하고 강반선 여사가 이 여성 신자들을 계몽하는 장면을 성화 대신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그런 거죠. 이게 교회 존재 이유가 뭐냐? 종교라는 게 뭐냐? 그 시대에 처한 그 역사 문제와 현실 문제를 도외시하고 종교적인 도구마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그런 종교는 이건 종교의 사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쵸. 이때 당시 포평교회는 이제 항일 투쟁의 본거지가 됐고 그래서 혁명 사적지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이 교회당이.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이제 우리 극우 교회들이나 이 근본주의를 따르는 교회들은 그냥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역사가 어떻게 되든 뭐 현실이 어떻게 되든 이제 종교적인 것만 함몰이 돼 있잖아요. 네. 목사님 그 수요 예배 그 얘기는 진짜 그 멘트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요. 못 믿으시는 아까 거예요?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성대모사가 이제 똑같이 시나리오가 똑같이 앉아 그런 식으로 해설을 합니다. 해설을 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중부 내륙 지방. 이거는 지도 끝이지만 여기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책에도 어디냐면 황해도의 은유럽교회라고 있어요. 네. 거기는 여기도 김영직 선생 기념관이 있어요. 여기는 교회당이지만 예배를 드리는 교회당으로 보존을 하지 않고 김영직 집사의 그 혁명사적 유물들을 전시해 놨는데 왜냐하면 김영직 선생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두에 김일성뿐만 아니라 김영직 아버지, 김일성의 아버지마저도 우리가 항일 투쟁한 거를 다 은폐시켰잖아요. 이 남측의 각 정권들이.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항일 투쟁을 했는데 안 알려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조선국민회라고 하는 그 항일 투쟁 그 단체를 설립을 하는 주도적인 인물이 됐어요. 김영직 선생이, 김일성의 아버지가. 조선국민회라고 하는 항일 투쟁 단체는 기독교식 무장 항일 투쟁 단체예요. 기독교라고 해서 평화와 사랑으로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을 길러서 무력으로 일본 놈들과 대항할 땐 대항하자라고 하는 뜻으로 그때 활동을 하면서 이 황해도 지역을 거점으로 은유를 군을 거점으로 활동을 했을 때 관련된 유물들을 다 이 은유르교회에 전시를 해놨어요. 내가 사진하고 다 담아놨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사명이 뭐냐? 교회는 우리가 남측의 교회는 예수의 지상명령이 전도와 선교야. 남측은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좋죠. 문자대로 자구적인 해석을 한다면. 그러나 북측의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지상명령을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하면 조국통일로 해석을 해요. 성경에 조국통일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 그러나 교리적인 도구마를 걷어내고 북측은 그냥 이
민중들의 가장 고통받고 신음받는 이유는 분단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문제와 현실 문제를 도외시한 거는 이건 예수의 뜻도 아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시간에 지상명령은 바로 통일이라고 말씀하셨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은유럽 교회를 통해서 또 포평교회를 통해서 그때 당시 김일성 주석이 어린 시절이나 그 부모들이 항일투쟁을 했던 그런 활동들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미 샘플로 보여줬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의미 있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대표님은 혹시 그럼 북한을 가보셨어요? 아니, 저는 못 가봤어요. 못 가보시고 이렇게 전해 듣는 것만 네. 저랑 비슷한 처지이신데 북한에서는 사실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제 기독교의 확산이고 그래서 통일 뭐 북한식으로 통일이 되면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제 나라를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고 한다고 이렇게 그렇게 믿는 분들이 진짜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1순위로 죽을 거다. 이렇게 진짜 굳게 믿고 계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진짜 많거든요. 북은 종교를 탄압하거나 억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얘기하건데 그렇다고 해서 종교를 적극 권장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거는 헌법에 보장된 대로 인민들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북에 지금 억류되고 있는 미국 선교사들이나 남쪽에서 지금 억류된 목사 선교사들은 뭐냐? 그것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것은 자국민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중국이나 한국이나 미국에서 건너가서 어떤 음성적인 교회를 세우고 종교단체를 세우는 것은 불법적으로 비법적으로라고 표현을 하죠. 그 중국도 마찬가지죠. 예, 근데 이제 북한을 중국도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북에서는 굉장히 이제 좋지 않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북에는 500개가 넘는 가정교회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남아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비밀스럽게 지하교회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허용하고 있는 노동당이나 내각이나 조선 그리스도 연맹에서 허락하고 이미 멍석을 깔아놓은 가정교회라는 데가 전국에 다 있는데 무슨 지하교회가 필요하겠어요? 지하교회는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북이라고 하는 사회는 이제 우리 서방 세계나 남측처럼 수평 조직 사회가 아니라 수직 조직 사회잖아요. 네. 수직 조직 사회다 보니까 지하교회 뭐 몰래 망을 들이면서 예배를 본다? 그건 있을 수가 없고 불가능한 그 사회입니다. 거기가 공장 기업소나 아니면 뭐 이제 농장이나 이 마을 지역 단위 이런 세포 조직 이런 거를 볼 때 인원 체크나 인원 동원 또 어떤 특별한 어떤 이렇게 특이점이 발견된다거나 막 이런 거는 금방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가정교회 500개 가정교회 처소교회에 대해서 내가 하나만 더 부연을 드리면 이분들은 해방 전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계속 신앙의 뿌리를 이어서 그루터기로 내려온 분들이에요. 가짜가 아니라고요. 어떤 어용교회다, 뭐 이제 가짜 교회다, 뭐 보여주기 외화 버리용 교회다, 선전용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남측에 있는 그분들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당신들의 관점으로만 해석을 하면 그거야말로 또 하나의 종교 테러인 거예요. 북은 북측 고유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북측식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영국에는 영국식 교회가 있고 대만에는 대만식 교회가 있잖아요. 일본은 일본식 교회가 있고 똑같은 기독교지만 나라마다 다 자기 종교화 됐잖아요. 기독교가. 북은 주체 사상이 자기 민족 종교화 돼서 뿌리가 내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자기들만의 독특한 기독교를 만든 나라가 북한의 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우리 기독교의 초대교회도 가정교회였잖아요.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들이 다 가정교회지 어디 십자가 종탑이 있는 교회였나요? 그러니까 이제 해방되고 나서 바로 이 가정교회로 돌입이 됐고 왜냐면 해방되고 나서 김일성 주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내려갔잖아요. 네. 다 올라물했잖아요. 친일 청산할 때 다 쫓겨가거나 도망가거나 뭐 내려가고
김일성 주석을 그때 당시 김일성 수상이었죠. 김일성 수상을 지지하고 따르는 기독교인들만 남은 거잖아요. 이분들이 가장 건전하고 가장 올바른 기독교 시스템을 생각했을 때 어떤 게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 가정교회와 처소교회를 이제 새로 만들고 제도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여동생 안신호 권사님이었던 거예요. 이 안신호 권사님이 이 가정교회가 뿌리 내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이분이 모든 여성들의 대표인 여맹위원장을 하면서 성경책을 딱 들고 교회 예배 다니면서 성경책 첫 갈피 속에 당증을 딱 집어넣고 다니면서 김일성 수상하고도 막 그냥 종교 문제 허심탄회하게 막 얘기하고 정책적인 거 그렇게 해서 이게 제도화되고 6.25 전쟁이 끝나고 3년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전후 복구를 마치고 이제 전후 복구를 할 때 가장 급한 것부터 전후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살아야 되고 주택, 병원, 학교 이런 것부터 지어야 되잖아. 종교시설은 급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맨 마지막에 종교시설을 복원할 때도 결국은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이 가정교회 시스템으로 그냥 오늘날까지 내려왔는데 손정도 목사 기념 학술은 원장 자격으로 가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 보여주는 것만 제한돼서 보통 보지 북한은 않고 통행증도 있어야 되고 예. 막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그래서 이 저기 보신 게 그냥 이렇게 딱 보여주고 제한되게 보여준 것만 본 게 아니라 막 근데 세 번만 가면 볼 게 없어요. 여명거리에 잘 사는 뭐 과학자 거리, 여명거리에 뭐 삐까뻔쩍한 뭐 고급 아파트 이런 데도 이제 가봤지만 여러분을 그거 말고도 시골에 정말 민갓집 들어가다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진짜 허술한 집도 들어가 보고 싶고 그래 들어가서 찍은 사진도 있어요. 그래서 내 폴더에 속살 1, 속살 2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진짜 속살. 이게 안내원이 보면 정색을 할 정도의 그런 사진들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모습들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탈북자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눈물 콧물 짜면서 얘기하고 심파조로 얘기하는 게 이게 육하원칙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자라고 하는 거는 육하원칙이 있어야 되고 방송에 나와서 뭔 말을 하는 사람이 육하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뭐 이게 고난의 행군 시절에 있었던 얘기를 막 그냥 썸벅썸벅 요즘 일어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아니 목사님 저는 사실 요즘에 평화나무가 이제 교회 개혁을 많이 부르짖다 보니까 이제 배후에 북한 통전부가 있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북한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오는 탈북자들 저도 탈북자 친구들이 좀 있긴 한데 북한을 잘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북한 통전부가 배후에 있다는 말이 너무 네. 우스운 거죠. 실제로 북한 통전부에 계신 분들 좀 만나는 보셨어요? 아 만나봤죠. 네. 그분들 이렇게 뿔 달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 뿔 달렸더라고요. 뿔이 7개 달리고 뭐 이게 앞뒤로 뭐 꼬랑지가 네. 달리고 아, 네. 이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통전부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기관이죠. 남쪽에 뭐 이제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이 없나요? 그것까지도 모자라가지고 기무사라는 것도 있잖아요. 기무사. 많은 정보기관이 있어요. 남쪽에도. 근데 북에도 나름대로 그게 필요하니까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한 가지 남측과는 다른 게 뭐냐면 북은 호칭 그대로 통일과 관련돼서 정말 이제 통일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지 네. 무슨 간첩질하고 무슨 이제 그런 쪽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관훈 씨가 주장하는 게 그리고 네. 그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이런 주장이에요. 북한 통전부에서 오래전부터 한국교회 100대 교회를 모니터링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전 세력을 펴고 있다. 그래서 평화나무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네, 식으로 정광훈 이제 목사는 얘기가 참 이어지는 것 같아요. 심각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대북관 그리고 잘못된 역사관, 네. 잘못된 신앙관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이렇게 잘못된 것만 있으세요, 그분은. 예, 잘못된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네. 잘못된 역사관을 내가 샘플만 하나만 하자면 광화문 광장을 이승만 광장으로 명명한다고 혼자 까불었잖아요. 네.
청와대 앞은 광화교회. 근데 광화문 광장을 이승만 광장으로 명명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반역자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매국노나. 왜냐하면 그 광화문 광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가. 근데 지가 누구의 부탁으로, 누구의 허락으로 감히 거기를 이승만 광장으로 만드냐고요. 거기는요, 4.19 혁명 때 수많은 우리 학생과 시민들이 경무대로 진격하고 항거하기 위해서 그 운동을 하다가 피를 흘려 쓰러져 죽은 곳이라서 그 광화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장소 때문에 국립묘지가 2개가 생길 정도로 사망자들이 많이 나온 무서운 역사의 현장이거든요. 가슴 아파. 거기서 마산의 3.15 국립묘지가 생긴 거고, 그 3.15 운동으로 인해서 4.19 혁명으로 진화가 더 번져가지고 수유리에 4.19 묘지가 생긴 건데, 그 어마어마한 그곳에 그 이승만의 그 범죄와 이승만의 그 비리 때문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 광장을 이승만 광장으로 명명한다는 것은 광주 금남로를 전두환 동상을 세우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이런. 이게 굉장히 적절한 비유예요. 그리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될 거라고 아니 생각하고 물론 한 게 이제 아니라 그 정강훈의 잘못된 역사관을 내가 지적하고, 더 웃긴 넌센스는 뭔지 아세요?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뭐냐면 정강훈이가 붙잡히기 전일 거예요. 뭐 눈발이 날리고 그런데 내가 하도 지겨우니까 보지도 않는데 한번 우연하게 뭐 유튜브와 알고리즘 때문인지 한번 뜨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정강훈이가 집회를 하는데 그 스테이지 그 무대가 있잖아요. 광화문에 그 맨 아래 현수막을 붙였는데, 나 참 현수막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 광화문을 4.19와 5.16 정신으로 이어가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 구호를 굉장히 많이 냈어요. 예, 이 보면은 이게 이 장면인데, 이게 좀 밑에 계좌번호를 찍은 것 때문에 이제 가렸는데, 광화문을 4.19 정신으로. 아니 4.19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3.1운동 정신, 4.19 정신.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가끔 뭐 백범기념관에서도 뭐 하고 이런 넌센스를 가졌다는 거는 거의 멘탈이 이상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역사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다음에 뭐 신영복 선생을 들먹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뭐 통전부 얘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국정에 적용한 걸 가지고 뭐 김정일한테 나라를 통째로 바친다, 뭐 통일되면 북한식 적과 통일되면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인다, 뭐 이런 식의 무모하고 근거 없는 낭설들을 펼쳐서 이제 그걸로 이제 혹세무민을 하고 감언인설을 하는 그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좀 분노가 일고, 저 사람의 역사 공부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까, 무슨 책을 볼까. 네, 좀 안 한심하죠. 본다고. 저는 안 본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책도 안 본다. 목사님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이제 좀 정리를 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 한국교회가 이제 이 통일을 위해서 정말 해야 될 거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은 이런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남한은 이런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제 90년대 이후에 우리 NCC 계열의 목사님들과 북측의 조구련이 많은 접촉을 했잖아요. 소통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북에 있는 교회들을 존중해 주자. 그리고 인정한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가정교회나 처소교회를 북에 고유한 정통교회로 인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측 교회가 북을 전도하거나 포교하고 선교한다는 말을 앞으로 쓰지 말자 해가지고 결정한 게 통일 선교, 통일 신학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제 북한 선교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선교해?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지금의 한국 교회를 북에다가
전파를 한다? 그건 북을 오염시키는 거지 선교가 아니에요. 정강훈 씨. 끔찍합니다. 끔찍한 거지. 북은 종교 청정 지역이에요. 저기를 내버려 두세요. 너나 잘하세요.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지금 북에 대한 거를 자꾸 오해를 한 게 뭐냐면 북은 수혜자로만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지원을 하면 받아야 되는 나라, 뭐 불쌍하니까 지원해 주는 나라. 이거는 한국 교회가 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동등한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 남과 북이 이런 고통을, 분단의 고통을 준 거에 대해서 함께 손을 잡고 동등한 자세에서 교회의 역할, 남녘의 교회와 북녘의 교회가 통일된 이후에는 어떻게 나라를 꾸리고 어떻게 교회가 통일 이후의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될까, 탄생을 시킬까를 연구를 하고, 그러면 통일 이후의 교회도 중요하지만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도 남과 북의 교회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서로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너무 지금 이렇게 서로 엇박자가 나는 거죠. 내가 말한 대로 정치인들이나 정치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개신교 대표, 불교 대표, 카톨릭 대표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종교도 정치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70년 동안 정치라는 단어에 너무 많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북측이라고 하는 제도 체제 하에서는 정치라는 말 자체가 신성하게 여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거룩하려면 정치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남측의 NCC나 한기총 아니면 무슨 어떤 부흥사 단체 이런 분들하고 북측의 조국련하고 만나면 늘 소통이 안 돼. 북은 항상 정치적인 얘기만 해요. 근데 여기는 순수한 종교적인 얘기나 복음적인 걸로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내놓는 서류 자체가 달라. 북에서는 기껏 종교단체 교류하고 소통을 한다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 협상을 하면, 한미 합동군사훈련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역사와 현실을 도외시하고 종교에만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북측은. 그러나 여기는 그러지 말고 순수한 종교 교류를 하자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양쪽에 서로 좀 양보해서 누가 맞고 틀리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회복음과 개인 구원을 적절하게 좀 조화를 이루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마디 할까요? 네. 저는 그 두 마디 하셔도 됩니다. 한국 교회가 현재 그 독일 교회 모델로 가야 되는데 독일 교회는 그 아시는 대로 독일 통일에 굉장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독일 교회를 모델로 삼자는 얘기는 정말 많이 하죠. 예. 말로만. 그리고 그 독일 교회의 그 정체성의 그 뿌리를 어디다 두냐면 보네퍼의 고백교회인데 그 고백교회는 아시는 바대로 그 독일 그 나치 치하에서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신사참배 하듯이 나치의 그 히틀러의 그 지배 체제를 옹호하고 지지했던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를 개혁한 교회가 고백교회고 그 전후에 그 고백교회 전통을 이어오면서 철저히 반성했어요. 우리 교회가 다 잘못됐고 우리는 그 사죄해야 되고 그리고 고백교회 전통을 이어가야 된다. 그 고백교회 전통이 이제 현재 독일 교회로 이어오는데 독일 교회가 그러니까 그 동서독이 이렇게 분단돼 있고 서로 힘겨루기가 심할 때 이걸 유화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어디냐, 집단이 어디냐, 그게 종교거든요. 종교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역할을 해야 될 게 이게 정치적으로는 우리는 대립할 수밖에 없고 군사적으로는 아직도 적대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유화시켜 줄 수 있는 데가 한국교회여야 된다. 네, 만연할 뻔했고요. 우리 대표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제 책
네. 팔려야 됩니다. 이거 이제 판매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책을 보면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다. 그러니까 많이 읽어달라.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이 책은 역사적으로 일단 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김성주, 김일성의 연결고리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여기 물론 이 사람은 이제 2살 위의 형이니까 김일성 주석에 대한 뭐 인간적인 요소를 많이 얘기해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평가는 다 다를 수 있죠. 저에 네, 대한 사람은 다르지. 어떤 그렇죠. 사람은 굉장히 전투력 있고 막 이런 네. 사람을 생각할 거고 또 다른 분은 굉장히 저의 또 소녀적인 면을 생각하실 거고요. 네. 그냥 아니. 그런 면은 모르겠다, 별개인데 규정으로. 네. 적어도 여기 이제 그 챕터 중에 하나가 네. 이민 위천이라고요. 백성을 위하고 하늘을 공경하는 그 이민 위천의 사상이 그 김주석을 통해서 있다. 그러니까 그 우리 거기서 얘기하는 인민을 그 근간으로 한 정치를 했다라는 요소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요소가 그 손원태 박사가 보기에 분명히 그 김일성 주석 안에는 있다. 그리고 독재자로서 그렇게 뭐 사람을 정적을 완전히 그 파렴치하게 제거하는 그런 인물로만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런 면이 아닌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어떤 역사적인 평가나 학문적인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열린 마음으로 좀 그런 것들을 좀 평가해보고 다 볼 수 있는 시각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분 주장은 어쨌든 이 어떤 많은 김일성에 대한 다양한 어떤 그 실제를 만나봤던 분들의 어떤 얘기도 들어보고 다양한 어떤 학문적인 어떤 뭐 해석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고 다양한 견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가 좀 저는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어떤 자세가 솔직히 너무 왜곡돼 있고 편협하지 않습니까? 예. 특히 교회가. 두 분 좀 어떻게 보시고 우리가 교회들이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지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아니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의 대상입니까? 한번 좀 그거부터 한번 따져보죠. 네. 위협의 대상이면은 그렇게 걱정해도 돼요. 그런 걱정이 무의미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경제 40분의 1도 안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핵을 터뜨리면 그쪽 다 죽어요. 우리도 죽고. 그걸 함부로 터뜨릴까요? 자, 그들은 또 게다가 지금 워낙에 안팎으로 다 봉쇄가 돼 있기 때문에 배고픕니다. 경제가 이렇게 계속 이런 불안전한 평화 상태로 유지가 됐을 경우에 북한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거는 우리가 뒷감당을 해야 될 상황이기도 해요. 어떻게든 북한 체제가 안착을 해서 그 안에 돈이 돌고 또 그렇게 해서 좀 자유와 개방의 맛을 북한 주민들이 보게 되면 그건 뭐 우리가 기획하지 않더라도 또 뭐 북한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막 북한 민주화 운동, 북한 인권 운동 하지 않아도 그게 신장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북한을 개방된 사회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진짜 이 땅의 이른바 북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훌륭하고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예? 계속 뭔가 북한을 좀 정상적인 국가로 계속 끌어내야. 그렇죠. 그쵸, 근데 네. 또 김정은 위원장도 북한을 정상 국가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뭐 북한 체제가 무너지든 안 무너지든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은 정상 세계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 이런 평화는 또 자연스럽게 도래하게 될 것이고 그럼 또 우리는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젠 적대적으로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 협력하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방법 아닙니까? 신앙인으로 보자면은 그게 바로 예수의 방법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진보는 북한 주민들 인권에는 신경 쓰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가서 싸우자는 거예요? 적대하자는 거예요? 핵대핵 구호 외치시잖아요. 우리도 핵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북한 일본은 핵을 안 만들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평화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갖고 있어요. 응? 북한에 대해서 핵 만든다고 막 뭐라고 하면서 우리도 핵을 만들자. 뭐야 그게 대체? 북한 핵도 없애고 우리 핵도 없애야지. 또 주변에 중국도 미국도 다 핵을 없애야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일관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좀 그러니까 북한은 뭐 무찌르자 공산당 이런 식의 70년대 80년대 구호로는 그게 북한을 바꾸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바꾸게 하고 싶다면은
이 개방된 사회로 나올 수 있게 정상국가가 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살 수 있게끔 이런저런 인도주의적 지원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남북한 교류 협력을 확대해 가지고 우리의 경제 영토를 더 확대를 시키고 같은 말을 쓰는 곱하기 2가 있잖아요. 북한에 그렇게 또 그래서 돈과 개방과 그리고 어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을 피가 돌듯이 생기가 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한반도의 평화를 부를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관심도 없어. 그냥 무조건 무찌르자 공산당 이렇게만 나가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적대적 상황이 가중되고 그래버리면은 군비 올라가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투자를 해야 될 교육비 줄일 수밖에 없고요. 복지 비용 줄일 수밖에 없고 복지 비용 줄이게 되면은 지금 북한 싫어하는 사람들 무찌르자 공산당이 외치는 주로 이제 노년층들 그분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는 겁니다. 본인들에게 결국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이런 일들을 왜 자꾸 하자고 하는지 이걸 선동하는 인간들은 정말 무책임한 인간들입니다. 그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이 전쟁 세대를 살았던 분들 중에 보수적인 성향의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한참에 적폐청산 계속 부르짖었잖아요. 정권 바뀔 때. 그럴 때 이렇게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그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면서 왜 진보는 왜 김일성에 대해서는 이것도 적폐 아니냐. 아니 사람을 그 적폐라고 하진 않아요. 잘못된 관행과 결과에 대해서 적폐라고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반성하고 법적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면 그 사람을 그때도 적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한 지세대에서는 책임을 물어야지. 왜 사람과 그 사람이 했던 일을 엮어가지고 하나로 붙여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까? 자기 무식을 드러내는 거지. 그분들은 북한 주민들이신가 봅니다. 북한 정치 체제에 더 관심이 많으시네요. 우리나라보다. 저는 꼭 그러니까요. 이 사안에 있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개인적이지만 좀 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북한 선교를 소위 하신다는 분들이 네. 북한을 까고 다닌다? 제가 보기엔 100% 사기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한번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슬람권에 자기가 선교를 가고 이슬람권 국가를 자주 왕래하는 선교사라고 이게 교회들 다니면서 간증하고 설교를 합니다. 마호메트를 까요?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이슬람 종교나 사탄이다 그러면서 그 국가를 폄훼하고 그 국가 정치 체제를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그 이슬람 국가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소위 지금 북한 선교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 정권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 절대로 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교회들 다니면서 탈북자 분들 중에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좋은 분들도 많으신데 정말 그 귀한 사역하시고 훌륭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좀 약간 이 사자 들어간 분들이 있으세요. 선교사들 중에도 네. 북한 선교 소위 한다는 사람들 그리고 북한 탈북자 중에 간증하고 다니는 분 저는 예전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그 북한 군인 계급 하전사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일병 상병이 북한 군사 기밀을 군사 어떻게 기밀을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교회에서 간증을 해요. 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서 무슨 외교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거는 거의 그냥 민간이 썰푸는 수준이고 그런데 일단은 교회 내부에서 제가 이 누차 말씀드렸었고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 최재형 목사님 같은 경우는 대중적으로 그래도 그나마 많이 알려지신 북한을 직접 수십 년간 왕복하신 분이신데 네. 왕래하시는 분이신데 제 개인적으로도 실제로 그 북한 현지를 왕래하는 수십 년간 왕래하는 선교의 목적과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많이 알고 계시죠? 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한국교회 강단에서 북한 3대 세습이나 이런 정권을 까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대놓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북한 선교를 하고 있고 무슨 북한 인권을 위해서 하고 있다? 그 현장에 들어가지도 않고 영향력도 없고 외부에서 한국 교회가 북한 정권 싫어하고
그 안 좋아한다는 입맛에 맞는 설교와 간증들을 재탕삼탕하면서 후원금 모아가지고 자신들이 엉뚱한 데 쓰는 그렇죠. 그런 한국교회에서 거친 네. 북한 선교 후원금이라 거친 게 북한 실제로 선교 들어가지 후원자들이 않는다는 얘기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그거 진짜 한번 다 까면은 이 사람들 큰일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좀 기만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우리가 통일을 위한 교회의 역할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 짧게 좀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평화를 이루는 일이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그 당시 한국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예. 그리고 지금 또 그 분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지금은 이제 사회의 주류에서 이제 우리 사회의 그 시스템을 리드하는 입장에서 다 이제 떠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분단의 망령이에요. 분단 시대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 네. 또 그 아픔을 이용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나 사실은 이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유통이 되는 거예요. 또 요즘 젊은 세대들도 굉장히 그 심각한 억측에 시달리더라고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300조를 북한에다 갖다 줬다 그러는데 언제요? 아니 그게 아주 천연덕스럽게 네. 넷상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300조면 우리 1년 예산이 500조인데 5분의 3을 북한에다 갖다 바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아예 나라를 갖다 바칠 거라고 그러니까요. 정강. 그러니까 이봐봐 이게 그 미신, 그 팩트로는 어떻게 자기들의 그 아젠다 세팅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가짜 뉴스, 그 완전히 허위 사실을 갖고 지금 스피커를 공격하죠. 어리석은 사람들을 자꾸 이제 그 호도하고 있는데 말이죠. 북한은 이제 결국에는 우리와 운명 공동체일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떤 목사처럼 한 명씩 가서 죽이고 없앨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고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좋다면 좋고 싫다면 싫을 그런 대상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앞장서서 그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길을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전쟁은 불행했다. 앞으로 다시는 전쟁하지 말자. 라는 서로의 그 컨센서스는 이루어진 상태예요. 다만 그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 이 책임과 관련해서는 아직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은 그거를 일일이 다 따지고 난 다음에 남북관계 회복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이라도 화해를 하고 화해를 하면서 서로의 마음의 벽을 허물어버리고 신뢰를 회복하고 그때 가서 얘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그때 누가 책임이 있었느냐, 누가 잘못이 있었느냐 그거 따져가지고 언제 진도가 나갑니까? 언제 우리가 기차 타고 대륙으로 갈 수 있겠어요? 지금 세대가 달라졌고 이제 망령을 떨쳐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망령을 떨쳐내야 할 때가 왔어요. 분단의 망령. 이 시기에 아직까지 좀 이 과거 이 유령을 붙잡고 분단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일부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막 들쑤셔 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하는 자들 정말 박물관으로 보내버려야 됩니다. 예. 교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네, 뭐 교회가 계속 북한 선교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은 하면서 뭔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또 막 핵대핵을 부르짖고 아니 왜 뭐 통일을 해야 이러니까요. 되려고 하느냐라는 질문도 있어요. 네. 뭐냐면은 서로 체제가 각각 다른 나라처럼 잘 지내다가 그러다가 아니 왜 그 거추장스럽게 휴전선을 저렇게 두냐, 왜 국경을 두냐, 다 치워라. 그냥 한국가가 되자. 그럴 때 통일이 되는 거지. 그게 더 자연스럽죠. 어느 한 체제가 다른 체제를 누르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된다. 이제는 뭐 체제가 다른 체제를 장악해가지고 흡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물리적인 화합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 화학적 결합만이 참된 통일의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저는 좀 이렇게 성경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북한은 원수니까 사랑해야죠. 그 원수 목록에서 배제시킬 수는 없겠죠.
지금 그러니까 원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자, 그럼 북한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그 방법론의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따르면 된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금기시된 땅이 어디였냐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세요. 네. 그 땅에.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북한보다 더 심했습니다. 오히려 그 갈릴리로 갈 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땅 관통하면 더 빨라요. 근데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북한을 극도로 이렇게 혐오하고 싫어하듯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지옥 그 땔감으로 여겼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태도가 뭡니까? 그 땅에 가셨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인데 게다가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성에게 대화를 하셨죠. 그 대화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됐나요? 사마리아인과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과 히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시적 도래의 모습의 모델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방법은 뭐냐? 예수님의 방법, 기독교인, 교회가 취해야 할 방법은 북진통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고요. 때려잡자 빨갱이 공산당 이게 아니라 찾아가서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네. 이 북한과의 평화적인 대화적인 그런 민간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교회가 역할을 한다면 너무나 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기독교적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정광훈 씨가 그 대형 교회 목사들을 계속 광장으로 하기 위해서 실패했죠? 실패했죠. 그런데 살짝 흔들린 목사가 있어요. 광장까지 가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계속 이제 빨갱이 공격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은재 목사가 그 소강성 목사, 세이den교회 소강성 목사 계속 빨갱이 공격하고 또 어떤 그 유튜브를 운영하는 어떤 목사가 또 그 여의도 수목교회 이영호 목사를 계속 빨갱이라고. 왜냐면 그 여의도 수목교회가 그 왜 심장병원 지어준 거 있잖아요. 그걸 북한, 가지고 예. 그 조영기 목사가 하셨지?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의도 수목교회가 이런 것들을 하고 이영훈이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영호 목사의 행보가 말렸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뭔가 이제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세를 확산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북한 선교하는 것까지 다 싸잡아서 뭔가 빨갱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은 저는 정말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희 예아운 선교에서 공격당한 것 중에 최고 레전드가 뭐였냐면 저희 선교에서 이제 북한의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생리대를 보내준 적이 아, 있는데요. 맞아요. 그 예. 사역하셨죠. 근데 그 생리대 보내주는 거는 네. 또 저희가 기부금을 모아서 보내준 것도 아니라 그 북한 선교하시는 분하고 그리고 또 회사랑 연결이 돼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또 기부해 주셔가지고 하신 네.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제가 받아본 그 공격 중에 제일 레전드가 뭐였냐면 북한 군인들이 이 생리대를 가져가지고 무릎 보호대로 쓴다. 그래서 제가 와 정말 아니 근데 그게 아니, 예비군 하시는 분들이 무릎 보호대로 간혹 쓰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와 정말 그 발상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뭐 이렇게 헌금 걷거나 이럴 때는 북한 선교를 또 이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갈짓자 행보를 계속 북한 선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 돈으로. 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언제 한번 이게 밝혀지면은 네. 예, 이것도 어마어마할 것이다. 아니 북한에 돈을 보낸다면은 그 돈 갖고 저기 핵 만드는 데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실제로 북한을 왕래하지 않는 사람들이 북한 선교를 한다고 돈을 많이 걷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북에 들어가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예. 다만 정말 제대로 북한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서 저희가 좀 전해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분들이 네. 피해가지 않도록 그러니까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네, 봅니다. 맞습니다. 네, 좀 혐오를 떨쳐버리고 정말 좀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